초등학교 시절 내내 엉뚱한 글짓기를 제출해서 선생님에게 혼을 났던 한 학생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맹구입니다. 마지막 졸업반 때에는 내가 선생님에게 꼭 칭찬을 들어야지 굳은 결심을 하고 글짓기 제목을 받았는데 글감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주제가 좀 고차원적인 것이었습니다. 삶은 무엇인가? 글짓기 진척이 되지 않아 바람도 쐴 겸 밖으로 나가서 이리저리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골목길을 딱 돌아서면서 갑자기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글짓기에 엄청난 영감을 불어넣어줄 그 대상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길 코너에 세워졌던 포장마차였습니다. 그 포장마차의 메뉴판의 한 글귀가 덩달의 눈에 클로즈업되어 다가왔습니다. 삶은 계란 200원. 삶은 계란이로구나. 그래서 글짓기 노트에 크게 써서 제출했어요. 삶은 계란이다.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맹구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번에도 혼나는 건 아닐까 잔뜩 쫄아 있는데 선생님이 크게 칭찬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유대인의 지혜 경전이라는 탈무드에 보면 삶은 계란 같다라는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대부분의 것들이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딱딱해진 것이 흐물흐물해지는데 계란은 열을 가할수록 흐물흐물한 것이 견고해지더라. 인생 또한 연단의 터널을 지나면 이렇게 견고해지리라. 그래서 삶은 계란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가장 잘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이 인생의 연단의 터널을 지나서 견고해진 자신의 모습을 오늘 본문 40절과 44절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애굽 제국의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해 해주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이쯤 되면 대단히 견고한 자리에 이른 것이지요. 요셉은 자신을 이러한 견고한 자리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감사의 표현을 남기고 있는데 자신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고백을 남기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므낫세라는 말은 잊어버리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있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내 모든 고난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아버지 온 집 일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고난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내포하고는 의미는 진절이 나는 노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생각만 하면 진저리가 나는 그 일, 그것을 요셉이 지금 잊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무엇을 생각하면 진저리가 났겠습니까?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피 끓는 청춘, 근데 어느 날 불현듯 다가온 안방마님의 유혹, 그것을 과감히 떨쳐버렸건만 도리어 찾아온 결과는 억울하게 성추행이라는 오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킹콩이라는 영화에 보면 킹콩이 마취총에 마취되었다가 깨어나니 요셉이 그 어둡고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그것을 생각만 하면 그 또한 사람이었기에 진절이 나는 노력을 해야만 그것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내 아버지의 온 집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집일이란 말은 가정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의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일, 그래서 그토록 보고 싶은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을
더 이상 볼 수 없는 생이별을 하게 된, 그래서 형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의 뼈에 사무치는 감정이 교차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달려가서 아버지, 아우야 부르고 부둥켜 안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절망감 속에서 요셉은 고통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아버지의 온 집일로 인한 아픔을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므낫세, 므낫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엄청난 힐링이 일어나게 하는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잊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잊게 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어떤 진절이 나는 그 고통, 그 아픔 때문에 오늘 하루도 고통의 수레바퀴 밑에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삶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내게 주어진 대부분의 에너지를 동원해야만 가라앉힐 수 있는 지난날의 어떤 상처, 탄식, 우라통 터지게 하는 그 일, 그것이 나를 죽여가는 암과 같은 존재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여러분 끌어안고 사시렵니까? 일본에서 터진 화산에 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은 화산에서 튀어나오는 돌멩이 때문에 그랬답니다. 속도가 얼마나 센지 그것을 맞고 사람들이 치명상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쌓아놓은 응어리가 어느 날 뻥 터져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들을 또 쓰러뜨리는, 또 다른 상처 입은 고통을 반복하는 삶을 언제까지 지속하려 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므낫세의 은혜와 치유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직도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진절이 나는 고난의 이 상처를, 그것에 묶여있는 나의 족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놓아버려야 되는데, 이제는 잊어야 되는데 아직도 잊지 못하고 아직도 놓지 못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형제 자매에게, 내 일가 친척에게 받았던 그 가정사의 고통, 아픔, 주여 이제는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나를 성인 아이로 만들어버리는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주여 보듬어 주시고 달래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나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해 두신 온전한 행복을 내가 누리겠나이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 군에 입대해야 되는데 이대로 군에 갔다간 큰 사고 칠 것 같다고 한번 만나서 상담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방황하는 아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애원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 반 아이들로부터 집단적으로 큰 정서적인 큰 충격을 받은 것, 그것이 방황의 뿌리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은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절대로 나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준 그 애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용서를 억지로 되는 건 아니니 제가 그 청년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다시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아이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니?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들려주신 성경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기니까 용서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했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으러 외치는 무리를 향해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그 애들도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서할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이 청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저린하게 자신을 얽어맸던 그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군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문하세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진저린하게 잊지 못하는 어떤 고통도 잊혀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의 물결이 내게 유입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응어리도 다 부서질 것입니다. 이런 잊혀지는 므낫세의 은혜가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본문을 통해 또 하나의 간증을 들려드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통해서 했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원래 에브라임이라는 뜻은 두 배의 과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역만리 아무 연고도 없는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 자신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에브라임아 에브라임아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을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의 위대한 견고함과 번성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브라임의 놀라운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사하고 있는 이방 땅에서의 번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고요?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지어준 이름 안에 그 실마리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히브리식 이름으로 더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이 사브낫 바네아는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주어진 애굽식 이름입니다. 직역하면 신이 말씀하셨다, 신이 살아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 깊은 의미 안에는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애굽왕 바로가 요셉에게 세상의 구원자라고 말해주는 그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본문 45절 중반 말씀 이후에 또 다른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온은 태양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의 주요한 대상이 태양신 라였습니다. 온은 바로 이 태양신 라를 섬기는 그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섬기던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세상의 구원자 사브나 바네아라고 지금 불려지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의 황제의 동상이 서 있는 그곳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바로왕이 요셉에게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는 에브라임의 번성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에브라임의 번성을 통해 내가 보니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세상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번성이 우리가 꿈꿔야 할 번성이 아닐런지요. 저는 성경인물 가운데 요셉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똑같이 요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아들이 방문에 붙여놓은 인생 목표가 오늘 주제와 연관해 저에게 도전을 주어서 제가 한 장 찍어왔습니다. 송구 무릅쓰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그 밑에 빨간 글씨로 5,000명을 먹이자. 우리에게 주신 번성 에브라임의 축복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너희들이 이 생명, 이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지 않으렴.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과 사브낫 바네아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도전인 것입니다. 올해 감사특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참석했던 많은 분들이 큰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가르쳤을 때에 수련회 집회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집회 가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돌아갑니다.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그러면 부딪히는 현실의 문제와 시험거리들로 인해 도리어 은혜 받기 전보다 더 뒤처져 허우적거리는 실존 아래 고통스러워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특밤 일주일이 지난 여러분의 은혜와 비전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다 깨닫게 된 오늘 설교 제목인 더 너를 통해 바로 이러한 수련회 집회 증후군을 한번 돌파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사특밤의 강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중요한 은혜의 핵심은 바로 터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교훈도 바로 터널이었습니다. 터널. 이 제목이 갖고 있는 이름을 충청도식 영어로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터유. 인생 여정의 굽이굽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간곡한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소망의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 터널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처럼 너를 막아서고 있는 장벽을 터라. 우물한 개구리처럼 너를 가다두고 있는 너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아집의 껍데기를 터라. 그래야 네가 산다. 그래야 네 주변 사람이 산다. 그래야 네가 에브라임의 본성과 사브낫 바네아의 구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형들의 노예로 팔려가기 전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 좋은 것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들의 일을 사사건건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다듬어져야 할 요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이유가 있었지요. 편애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로 인해 요셉은 자기도 모르는 우월감에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자기 안에 도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노예로 팔려 멀리 아버지 곁을 떠나고 그 사랑의 상징이었던 옷이 피에 물들어 야곱의 손에 건너지는 터널을 통과하면서 요셉은 이런 모난 부분을 많이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죽자 형들이 긴장합니다. 요셉이 이제 복수할 거다.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그런 형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요셉, 그리고 그 형들과 자녀들을 위해 섬세한 배려를 아끼지 않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가 이 터널을 잘 통과했다,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터널은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똥개가 똥개 근성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노예가 노예 근성을 버리는 것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요셉은 오랫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노예 근성에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온 세상을 살리는 사브낫 바네아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제수를 가두는 그 옥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이 자기의 뒤를 봐달라고 부탁하는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이 한켠에서는 세상의 권력의 끈을 붙들려고 하는 요셉이 지나쳐야 할 터널이 그 안에 또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헌신짝처럼 잊어버리고 버림받은 그 일을 통해 요셉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리하고 신뢰할 분은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자신의 노예 근성의 탯줄을 잘라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에브라임의 본성을 누리며 그것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는 사부나 바네아로 쓰임받기 위해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터널은 무엇입니까? 감사특판 강사로 오셨던 한 목사님은 교회가 내 것이, 나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을 하나님이 터버리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여 결단했더니 교회의 새로운 부흥의 모델을 우리에게 간증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사님은 나병 환자의 자녀로 태어나서 원치 않게 보육원에 가서 살게 됐습니다. 수많은 학대와 구타와 그 어마어마한 시간들을 눈물로 보내면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해도 내 이 삶은, 이 저주받은 삶을 나는 변화시킬 수 없는 열등한 존재라는 이 노예 근성에 쩌들었던 이분을 향해 하나님이 도전하셨습니다. 아니야, 너는 나 때문에 존귀한 자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전 앞에 그는 자신이 묶여 있었던 이 통념, 이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분야에서 총장의 자리에서 많은 후학을 양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은혜로운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향해 가리키고 있는 여러분의 터널은 무엇입니까? 네가 에브라임의 본성을 원하느냐? 사브나 바네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너의 터널을 직면해라. 그리고 도전해라. 그리고 돌파하거라. 말씀하시는 그 핵심 터널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인생의 터널을 직면한 한 여인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라비 나사로를 잃고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여인 마르다였습니다. 자신의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사는 영광스러움을 체험하기 위해, 잃었던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마르다가 통과해야 할 터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가둬뒀던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했던 마르다의 대답 안에 그녀의 터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3일까지는 소망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면 이제 소망은 없고 절망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념, 이 고정관념을 향해 주님이 도전하신 것입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것을 터버리라. 마르다가 순종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무덤 속에 죽어있던 나사로가 나사로! 놀라운 이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으로 가득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너희들도 지금 꽁꽁 배로 묶여 무덤 안에 갇혀있는 나사로처럼 상처와 아픔과 절망과 패배주의에 찌들어 묶여있는 너희 주변에 무덤 속에 죽음과 방불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나의 소망의 빛을, 나의 생명을 전하거라. 그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니라.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에 직면하고 과감하게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목장 신방 가운데 어떤 부부로부터 들은 간증입니다. 부부의 허락을 얻어서 여러분에게도 소개합니다. 남편이 부인 몰래 여러 번 대출을 받아서 가정의 경제적인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틈만 나면 이 일로 남편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남편도 한두 번은 참다가 계속 응사의 부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 부부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아닌 지옥 같은 삶을 반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를 3년을 지속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인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도전하셨어요.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터라, 터.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한 게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사람 좋아서 결혼했는데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 이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막혀있는 장벽을 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옥이 천국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 세차 터널을 지나보셨습니까? 자동 세차 터널을 처음 들어섰을 때, 그리고 중간 지날 때와 마지막 나왔을 때의 결과는 중국 본토와 대만의 차이나. 여러분, 우리가 터널을 향해 들어갈 때는 찜찜하고 머뭇거려지고 이러면 되는가 망설이지만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해 나가면 터널 뒤에는 회복과 치유와 행복의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참신하고 기발한 전도법으로 많은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줬던 스티브 쇼그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30명으로 출발하여 6천 명의 엄청난 대형 교회를 이룬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담낭 제거 수술을 받다가 의사의 실수로 대동맥을 손상을 입어서 2주간 혼수 상태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깨달은 자신의 터널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그의 책 죽음의 문턱에서 삶을 보다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쇼그린 목사님이 이 책에서 자신이 통과해야 할 터널에 대한 목록들과 그 이유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책의 목차만 봐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죽다, 더 나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죽다, 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죽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상실과 손해로 여겨지던 것들이 내 삶의 유익이 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동굴과 터널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위에 있는 것은 동굴이고 아래에 있는 것은 터널입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만일 우리가 동굴로 받아들인다면 내일에 대한 희망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똑같이 어둡고 똑같이 칙칙하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을 지나는 동안 내 자신을 깨트리면 터널 뒤에는 희망의 찬란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은 동굴로 받아들이십니까? 터널로 받아들이십니까? 특밤에 오셨던 모든 간증하시던 분들이 내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노라 고백했던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전을 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인생을 동굴이 아닌 터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들은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영광스러운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진저린하게 고통스러운 것을 잊게 하시는 므낫세의 은혜, 불가능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위대한 번성을 이루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번성, 그리고 그것을 세상의 구원으로 생명의 통로로 연결시키는 사브나 바냐의 위대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터널을 과감하게 돌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하루 행복한 삶들을 지난 과거의 진절이 나는 고통과 아픔과 가정사의 일 때문에 주여 다 놓치고 다 망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주여,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내게 나의 터널을 향해 내가 내 주변 사람, 다른 사람들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깨트리고 내 터널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삶이 예비해 두신 에브라임의 번성과 사브나바냐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주여 주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